인공지능도 잘 못하는 것이 사람 뽑는 일이다.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인공지능 시대다. 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정신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어느샌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분야가 갈수록 확장되고 있죠. 근데 이 인공지능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우리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대신합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많이 대체될 것으로 보는데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잘 아시는 바대로 계산 잘하겠잖아요. 그래서 수학, 과학 이런 문제 푸는 거. 요즘에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전반에 걸쳐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일. 제가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제 나이 넣고 직업 넣고 딱 혈액 검사를 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5년 뒤에 걸릴 병. 그래서 당신은 보험 어떤 항목에 집어넣으면 좋겠다. 사람이 보험을 설계해 주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놓친 게 있어, 놓친 게. 근데 요즘에 탁 이렇게 이 빅데이터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하면 놓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인공지능이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잘 못하는데 인간이 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잘하는데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거.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분야. 인공지능이 잘 못해요. 물론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도 시청 가자. 그러면 지가 내비가 작동을 하고. 예. 집에 들어가면 인공지능 지니에게 드라마를 무슨 드라마를 보여줘. 무슨 음악을 들려줘. 그러면 틀어요. 많이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반대로 말하잖아요. 됐다. 오지 마라.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걸 알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했는데 가보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필요 없다. 못한디 그런 것을 했냐. 그런데 전화 끊고 소문이 다 나 있어. 나 해외여행 보내준다네. 제주여행 간다네. 아야 돈이 썩었는갑다. 못한디 그런 짓거리를 했냐. 그런데 전화 끊고 나면 다른 형제한테 전화 오잖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는 무엇을 해서 또 그렇게 우리를 아주 불효자를 만드냐. 좋으면 욕을 하는 전라도 사람들의 말을 인공지능이 알아먹겠어요? 현병하네. 미친년. 썩을 년. 인공지능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이걸 알아먹게. 전라도 사람은 좋으면 욕하잖아요. 반가우면 욕하잖아요. 현병하네. 문둥이 같은 놈.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알아먹겠어. 그렇지만 발전을 아마 시킬 겁니다. 어떤 그 느낌, 그 톤 이것들을 잘 헤아려가지고 반가워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뭐 이렇게 다 인공지능이. 근데
인간도 잘 못하고 인공지능도 잘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사람 뽑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사용했어요. 이력서. 근데 지금은 이력서 보고 뽑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회사 생활에 어떤 공동체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력서에 없는 그 성격이, 어떤 그 관계의 능력이, 살아온 그 환경들이 그 조직에, 그 공동체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고 뽑지 않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그 사람이 드러났는데 역시 통계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심층 면접을 참여하면서도 보여주기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아예 학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까지도, 어떤 그 행동까지도, 어떤 그 심층 면접 안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까지도 이제는 다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이것도 어렵다. 완벽한 보여주기. 목회 중에서도 참 힘들다면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여주기가 가능해요.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으면서 목사 앞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행복한 척 해버려요. 다 속아버려. 은혜 받지 못했으면서 졸았으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이 졸았는데 아멘을 해버려. 설교 끝나고 나면 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 와, 엄청나 버리는 거야. 아니 졸았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나만 본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봤대. 그런데 설교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CEO들은 좋은 거래처, 어떤 그 사업의 그 성패를 가르는 사람들을 결정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CEO들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가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웨이터의 법칙은 빌 스완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33가지 비즈니스 규칙 중에서 알려진 것 중에 하나예요. CEO들이, 전 세계 CEO들이 이건 거의 이렇게 새겨두었다가 활용을 한다 그럽니다.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절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지 마라. 너 반드시 뒤통수다. 뒤통수 맞는다. 그 사람이 곧, 그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CEO들에게 알려진 웨이터의 법칙이 있습니다.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인 강남순 씨가 쓴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그때 한참 아마 그 선거할 때였을 것입니다. 좋은 리더를 선정하는 조건. 여러분 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구청장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 여러분도 58통 이력서 중에서 2대 단임 목사를 뽑으실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리더, 어떤 리더가 진짜 리더일까? 이 강남순 씨는 5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중 보기 방식을 가지는 사람이다. 권력의 중심부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부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두 번째 조건은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될 때 내버려 둬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데
지지하는 그룹하고만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반대하는 그룹을 만나고 설득한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은근히 반대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반대하는 장로님을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지지하는 장로님하고만 노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는 이쪽에서 생기니까 어떻게든 이분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갭을 줄여가는 사람이 리더다. 세 번째 좋은 리더의 조건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네 번째 조건은 현재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욕을 먹더라도 국민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도전한다.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한다. 늘 비전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 조건은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설득하고 그 비전의 자리로 초대한다. 혼자 일하다가 삽 던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더디 갈지라도 함께 가면서 끝내 그 일을 이루어냈다. 이 강남순 교수가 말한 리더의 조건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믿으십니까? 어떤 기준표에 의거해서 인생을 내던지십니까?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딸 책임질 사익감을 택하고 며느리감을 택하고 사장님들은 직원을 택하시나요?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가 사람 하나 잘못 세우는 순간 그 사역회가 어긋나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지 않아야 될 사람을 세우고 나면 교회가 아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시지 않아야 될 부목사님을 모신 순간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부목사가 참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줄 몰랐죠.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목사는 건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훈련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을 양육사를 세워야 될까? 물론 나름대로 영적인 기준표들은 있어요. 7집사 세우는 조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근데 이게 추상적이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이명선 집사 성령 충만 안 하네? 이렇게 내가 말했어. 왜요? 다 보면 알아.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양육사가 신선미 권사 요즘에 성령 충만 안 하신 것 같아? 믿음 충만 안 하셔? 왜요? 다 내가 보면 알아.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냔 말이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이게 참 모호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를 좀 이렇게 했는데 참 오늘 본문이 이게 감동이 돼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고보서는 신앙의 실제를 교훈하는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참된 경건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행해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무슨 소리 해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짠가? 어떤 사람 믿고 따라가면 되는가?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목사에게 중요한 일 맡기면 되는가? 틀림없어요. 우와, 응답이야, 응답. 어떤 장로님 믿고 가면 되는가? 어떤 분
교회 리더 그룹에 포함시키면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떤 부분 교육해야 되는가? CEO들은, 세계적인 CEO들은 웨이터의 법칙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식당 가서 그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계약을 맺지 않는다잖아요. 그 사람하고 계약 맺는 순간 반드시 손실을 경험한다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때로는 어긋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라고 이 영성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거짓말이야, 가짜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앞으로 이 모습 가진 자를 찾아서 리더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첫 번째 내용이 혀를 채갈 물리는 것입니다. 혀를 채갈 물리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물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대놓고 하는 말이 있고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이 헛것이야. 어떤 말이냐? 원망의 말입니다. 불평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주인공이라면 원망, 불평, 특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 관하여 내게 늘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주의 종에 관하여 원망, 불평을 한다면 그건 가짜이겠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 주회종에 대한 감사, 내게 주어진 많은 직분들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적용이 가능해요. 저는 여자들하고 잘 안 놀거든요. 여자를 잘 사실은 모릅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을 안 해요. 보통은 여자가 더 많아, 남자보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비슷하고 여자들한테 내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놓치는 게 있어요. 남자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만 확인하다 보니까 여자가 불평하는 것을 제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역을 하는 교회는 두 부부가 다 원망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는 기준표에 집어넣냐 하면 남중직자를 세울 때 부인의 신앙을 본다, 부인의 평판이 좋고,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 정관에까지 집어넣어놨는데 부인의 원망의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어. 사역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부목사 사모들하고 놀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사모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원망하는 사모들이 있거든. 남편이 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틈만 생기면 이게 무방비 상태에 가면 오토매티컬리하게 탁 터져 나오는 게 있어.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이 교회는 항상 그렇더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 교회는 그랬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또 탁
이 사람 가짜입니다. 이 사람 조만간에 부목사 명단에서 제거를 하든가 지적해서 고치든가. 이런 사람 절대 양육사 세우면 안 돼. 대형 사고칩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때 교회에서 다 몰라 겉보기 졸면서도 아멘을 해버리고 졸았는데 말씀이 좋다 그러고 목사가 속은다니까 깜짝 놀랐어. 그런 부분인지 알지 못했지 보여주기가 가능해버려. 그래서 대기업 입사까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요즘에는 신청 면접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면서 늘 그 회사를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늘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사람,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게 톡 튀어나오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말을 톡톡하기 시작하잖아요. 남편이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로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다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아멘이 일상이 된 사람은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남편이 세워져요. 남편이 결국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된 집 보면 부인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야. 불평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섭리로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죠. 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걸 보고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어때? 아니다 싶지만은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톡톡 튀어나온 말, 교회에서 말고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 이 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꼭 점검하세요. 내 믿음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혼자 속으로 하는 말, 편한 자리에서 하는 말, 그게 진짜입니다.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맡기고 동역을 하면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합시다. 이것이 되면 경건의 역사가, 경건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들이 다 나보고 스승님이라 그래. 스승의 날 내가 지켜볼 참이지만, 다 나보고 어버이라 그래. 어버이날 지켜볼 참이지만 5월달 내내 선물해야 돼 나한테.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은혜 감사, 스승의 주일 스승의 감사 지켜보겠지만 내 앞에서 다 좋다 그러지 나보고. 위대한 수령동지지. 그러나 이불 속에서 둘이 한 말이 진짜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내가 툭 튀어나온 말, 이거 관리 못하면 조만간에 당신 사역은 끝납니다. 결국 사역 못해요. 엘리사를 향한 진정한 고백. 수냄 여인. 둘이 속닥속닥 편의다 판때기 대놓고 사는 시절, 서로 말이 들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앞에 있을 때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근데 딱 편의다판 가려져 있는 줄 모르고 둘이 얘기하는데 참말로 볼품이 없네요. 머리는 벗겨져가지고 대갈통은 저것이 뭐요? 송질머리가 왜 저러고 생겼는지 몰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 이 마음의 소리를 가족은 듣습니다. 남은 못 들어도 가족은 듣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고는 가족은 말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자식이 말해야 합니까? 보면 합니다.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보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딱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호했던 것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실체로 드러나는데, 보세요. 진짜 신앙은, 진짜 경건은, 진짜 믿음은 나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환난 중에 섬겨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빈자, 약자, 소자, 환자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름 불러줄 때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안 불러주면 실제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쩜 비대면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놀랍게 온라인 헌금에 동참을 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 아니, 권사쯤 되고 집사쯤 돼서 한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우리 신동근이 같은 사람, 영진 송도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온라인 헌금에 매일 동참을 한다니까요. 김진삼, 정찬래 이런 분들도 매일 온라인 헌금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변함없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 주민들, 노인들을 섬긴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지나가는 목사님 우리에게 들렀어. 우리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 어떤 사람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나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감동이 와서 대문 앞에 거지 같던 인생을 돌보는 사람이. 제가 명단을 보거든요. 주보에 헌금 나올 것 같은데, 주보에 이름 나올 것 같은 데는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하는 헌금들은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한 사람이 많고, 주정헌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헌금도 넣는데 제가 이름을 쓸 때와 이름 쓰지 않을 때와 이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여전히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살려내야 될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빈자, 약자, 환자, 소자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그래서 비즈니스의 법칙, 웨이터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2장, 3장에 넘어가면 뭔 얘기가 나옵니까? 차별 대우하지 마라. 입는 옷에 따라서, 타고 온 차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인사의 각도가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당신 믿음은 아직도 가짜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판단해 보세요. 이 교회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리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빈자, 약자, 환자, 소자를 향한 눈물이 있는 교회인가. 저도 여기다 비추어 보니까 제 목회현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난 여러분을 책망하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진짜 목사인가를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욕한다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장모님 앞에서는 장로님, 장모님 때문에 목회를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없기만 하면 우리 장모님 어째 그랬던가 몰라. 사람이 아주 그냥 천국 가셔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사나의 교회 장로는 어떤가? 우리도 똑같아. 장로 없으면 좋겠지. 감리교로 가버릴까? 그랬으면 좋겠어.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가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아냐? 상대방이 알아요. 그걸 상대방이 안다고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말 듣고 눈물 흘린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톤이 친절하고 멋진 말이에요. 고객님 사랑해요. 근데 그 말 듣고 성질이 나지 눈물이 납니까?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입을 다문다고 다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의 아픔을 치유를 받고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 교회가 최고라고 말해놓고 서울 올라가서는 딱 광주는 수준이 낮아, 수준이 낮아. 어떻게 서울 자리가 없을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문 광고 청빈 공고만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없을까? 복회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 최현주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늘 있는 자들을 향해서만 늘 정치권의 어떤 그 고위 관직에 앉는 사람하고만 목사가 어울리려고 하고 빈자, 약자, 소자, 환자 이런 사람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택하실 때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지 말고 이렇게 사랑의 선물 박스 만드는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바래.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다 남편감 정할 때 주보에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헌금 명단이 있는가를 보세요. 늘 남 돕자고 할 때 늘 거기에 동참하는가를 보세요. 그 집안을 보실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구원인가 시온인가 아파트가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집 내 장모님 될 사람이 늘 빈자 약자 소자 환자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돼. 그 집 택하면 대박납니다. 인공지능도 어려워하는 게 사람 택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참된 경건의 주인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기준표 가지고 내 신앙 돌아보시고 어떤 선택을 하실 때 후회함 없는 선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